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됩시다. 다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죠? 설교가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BC 6세기경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해발 500m 고지대에 사대성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난곡불락의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또한 이 사대는 사금으로 유명합니다. 이 팍둘루스라고 하는 강에 사금이 많이 나와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의 성 누굽니까? 마이다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이다스는 이 프리기아의 왕이죠. 어느 날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그의 친구 실레노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다스가 이 실레노스를 잘 영접하고 집으로 보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는 이 디오니소스에게 소원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허락을 하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참 신기하죠. 그런데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죠?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 능력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팍툴루스 강에다가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대신에, 그죠? 그 팍툴루스 강에 사금이 많게 되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신화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런 신화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이 강에 사금이 많이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곳에 세워졌던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크기가 굉장히 웅장했을 겁니다. 화려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죠?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 첫 번째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명. 예수님께서 그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죽은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러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보니까 죽은 뼈들이 널브러져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뼈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뼈에다가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생기가 원어로 보니까 루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성령이고 죽은 사대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7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7뼈는 뭘까?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어떤 뜻일까? 주님의 7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지금 죽어 있고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시고 싶은, 그죠?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여러분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건물도 있죠. 안에 교인도 있습니다.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사대 교인들이죠. 그럼 사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을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명목상의 뭐죠? 이름뿐인, 그러니까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죠?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십자가의 헌신을 거부합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힘들게 교회 일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겠지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심판하시는데 성도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라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사대교회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다
죽은 교회들입니다. 재작년에 지방회장단 연수로 독일 비롯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번 돌았습니다. 보니까 교회 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을 하죠. 석양의 노을이 비치면 황금빛이 비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고 환호를 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난립니다. 하지만 유럽의 교회는 과거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박물관 되고 레스토랑 되고 전시관 되고 다 카페나 커피숍으로 다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입니다. 요즘 보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교회에 참석하는 그죠? 전체적인 숫자가 바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터무니 부족하죠. 하지만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죠? 건물만 있습니다. 안에는 텅 비었죠.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아마 유럽의 교회를 따라갈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사대교회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선장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의 부유함입니다. 사대에 사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금으로 인하여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하나죠. 부귀영화입니다. 부가 뭡니까? 물질이죠. 귀는 뭡니까? 권세입니다. 영화는 뭡니까? 물질, 명예와 인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여기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사대교회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를 잊습니까?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청년 예수께 나옵니다.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죠? 재물이 신앙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물질의 그 풍요함은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가난한 시절 있었습니다. 그죠? 6.25 때나 일제강점기 신앙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여러분 않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음 주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결국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죽은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한 5가지의 처방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일깨라 되어 있습니다.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뭡니까? 잠 깨라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 이게 여러분 웨이크업 일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죠. 부유함으로 인해서 안일고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일깨라, 웨이크업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이유 대지 말고 교회가 죽었던 것은 바로 너 책임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보니까요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그죠? 죽기 직전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희망이 좀 있기 때문에 너라도, 그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살리는, 그죠? 작은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씨도 모이면, 그죠? 큰 불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큰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이 뭐죠? 계속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죠? 복음입니다. 너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너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처음을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감동, 그때의 열정, 그때의 기쁨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예배석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감격을 회복하라. 또 하나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죠. 말씀에 여러분 귀가 닫히기도 하고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저 그런 말씀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처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충격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옛날의 그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켜서 신앙생활에 적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죠.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빼고는 다 책망을 다 하시죠. 오늘은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 이거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회개가 슈브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죠. 신약에 보니까 메타노이아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가 뭡니까?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깨라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깨라가 뭘까? 처음에 그 웨이크업이 아니라 watch out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겠습니까? 조심해, 위험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영적인 경계를 만약에 풀게 되면 큰 위험이 닥친다. 여러분 사대는 두 번의 위험한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받은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바벨론의 이 고레스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군사를 끌고 사대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사대성을 지키고 있었던 한 경계병이 헬멧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문책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성의 비밀문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그 헬멧을 주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철모죠. 근데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바세 고레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대를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2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또다시 사대성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이 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 뒤쪽에 이 독수리들이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왜 저기 독수리가 있을까?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알아봤더니 전쟁 중에 죽은 이 군사들을요 성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독수리들이 그죠? 이 병사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대성의 그 뒤쪽을 통해서 사대성을 정복했던 딱 이 두 번의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죠? 이 시대 교회를 그죠? 우리가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사탄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깨어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내 신앙도 지켜야 되고 내 교회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심하게 조금 책망을 하신 이후에 또 희망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주시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이 뭘까요? 행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삶, 그 몇 명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아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다 죽이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에 영적 대결도 벌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었던 이 엘리야도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하죠. 왜 이 땅에 저 혼자뿐입니까? 악에 맞서 그죠? 대항할 사람이 왜 저 혼자뿐입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남은 자죠. 가정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뜻을 정하죠. 왕이 진미를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물하고 채소만 달라 그죠?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이 바로 남은 자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몇 명입니다. 불과 소수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일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흰 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이 이겁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박해와 고난과 유혹 속에서 그죠? 믿음의 정결한 삶을 지켜갔던 사람들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흰옷과 같은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라고 하는 옷이 있죠. 이게 여러분 흰색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들어가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옷을 누가 입느냐 보니까 이기는 자가 입는다.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개선행진하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었다.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옷이 바로 여러분 흰 옷입니다. 그러면서 흰 옷을 입은 자에게 여러분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겠다.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생명책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담긴 책이 바로 여러분 생명 여러분 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밑에서는 백성들이 뭐 합니까?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하나님이다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이시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서죠. 이 백성 죽이시려면 저 먼저 죽이십시오.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말씀합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여러분 된 거죠.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동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니까?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뭔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옳다고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사람은요 제가 보증합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의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성도의 이름이 명목상의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흰옷 입었습니다. 그죠? 정결한 옷을 입고 사는데 세상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때, 그죠? 오염, 죄에 이거 묻히고 다녀 그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면 이 성도도 죽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진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죽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